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지, 화목제 희생제를 왜 드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목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레위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나와 관계 회복, 상대와 관계 회복, 내 인생과 관계 회복,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적대함과 미움이, 싸움의 갈등이, 그래서 광야에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옥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관계가 회복되면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고 생각이 깊어지고 깨달아지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화목제 희생제물을 양과 소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관계 회복이라는 게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정서적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감정,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잘못을 공감하고, 그러면 뇌나 마음에서 내가 이건 잘못이고 문제이니까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굉장히 의식, 적극적인 에너지가 나오면서 정서적 안정을 갖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나와의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 이게 신약에서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이라고 나옵니다.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면 나의 스트레스, 나의 실망, 걱정, 불안을 이겨내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광야를, 삶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나와의 관계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나와의 관계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또 정서적 안정 속에서 세상의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나와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인데 난 잘난 건 얘기하는데 못난 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옳은 얘기를 하는데 내 약점과 부족함과 단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정서적 불안관계라고 하지요. 나쁜 관계다, 정서 불안이다 라고 하는데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내가 맞아, 넌 틀렸어.
내가 오라라고 하지만 뭔가 정서적 불안 속에서 뇌와 마음은 불안케하고 함께 극복할 수 없고 함께 이겨낼 수 없고 함께 공감할 수 없는 악한 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와 양을 드리면서 희생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희생제를 드리라. 이 말은 나 때문에 이 양과 소가 죽었네, 이게 있습니다. 나의 악 때문에 누가 희생했다라고 하면 미안하지요, 고마워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정서적 상호관계가 되면서 정서적 좋은 관계가 되면서 나와 나 자신, 속사람의 세력, 남과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삶의 이치를 눈뜹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패턴이 난 잘했어, 옳아, 정의롭고 틀리지 않았어, 우월해 라고 주장하는 삶이 거의 99% 우리 삶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와 나 자신이 정서적 관계가 안 되고 속사람이 불안해지면서 상대와 나와도 관계가 안 되고 나와 나와도 관계가 안 되고 나와 상대와도 관계가 안 되고, 그런 마음과 뇌는 불안전해지면서 사랑이라는 걸 만들지 못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가 되면 사랑이 만들어져서 적극적인데,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적극적인 것보다도 수동적인 삶이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내 옳다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랑을 받고 싶고, 자기 잘못과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고, 자랑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와 양을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양과 소가 죽었네, 고생했네, 미안하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와 나와의 어떤 나의 잘못과 공감대 정서 한장 속에서 낙심과 스트레스 이겨내면서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내가 사랑을 주고 싶고 상대를 이해하고 싶고, 그럼 정서 안정 속에서 내가 사례 분별에 정신을 차리는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희생했구나라고.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움과 못난과 좋은 관계, 이 말은 내 못난 것과 부끄러움을 지혜롭고 깨닫는 동기를 갖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죄의 고통과 아픔을, 부끄러움을, 천대와 무시를 받아들여집니다. 나의 못난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 대가,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를,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이면 생각이 자극되고 뇌와 마음이 활발해지면서 그 원인을 찾아지죠. 그런 긍정적인 성질에 정신 차릴 수 있고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삶의 이치, 영혼을 소생하는 이치를 눈뜹니다. 그럼 나와 나 자신의 정서 안정을 갖는데,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화났을 때, 괴로울 때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즉 깊이 깨닫는다는 말은 감각 능력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사리 분별에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와 이별할 때, 아내와 남편과 이별할 때, 자녀와 이별할 때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별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육체와 이별해야 되고, 내 건강과 이별해야 되고, 내 삶과 이별해야 되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는 감각, 영원히 수생하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고통받고 분리받아야 돼, 무시받아야 돼 라고 받아들여지면 생각이 자극되고 깨달음이 깊어지죠. 근데 지금은 자신이 정당에 옳아, 똑똑해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99% 주장하지, 자기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왜? 잘했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주장만 합니다. 난 잘못 없어. 난 잘했어. 근데 자기 마음과 뇌가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고통과 시련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서 억울해하고,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나와 정서관계가 안 되면서 내 안에는 불쾌지수와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고, 누구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이게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잘못이라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하고 무겁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착각하고 있고, 뭔가 잘못 인식하는 감각 능력이 없어집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를 잘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를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잘 인도하나, 내 영혼을 잘 인도하나 보면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고, 내가 잘 인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스스로 악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저주의 길로 들어가고, 불행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온갖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의롭고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지옥으로 나를 인도하는 성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물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동물 양과 소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잡아먹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치 없는 것까지 희생시켜서 가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찮고 가치 없고 쉽게 생각하는 것을 쉽게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가치가 없고 하찮고 무시받고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돌멩이 하나도, 나무 하나도, 흙도 하나도, 잡초 하나도 가치를 두면 내가 고마움과 따뜻함이 나옵니다. 정서적 안정,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치 없는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신비함, 이성과 지혜를 주고 심오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열등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거,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걸 무시합니다. 남들 볼 때 보잘것없고 열등한 걸 가치를 느끼야. 내 자신의 못난 걸 가치를 느끼야. 열등한 걸 가치를 느끼야. 초라한 걸 가치를 느끼야. 내가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고 심오함과 감사와 감동이 일어나는데, 이 말은 심오하다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깨닫고 외로움 속에서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는 말은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인생은 이런 거구나. 모세가 시편 90편 쓰던 것처럼 인생은 안개와 같고 어떤 꽃과 같고 사라지는 거죠. 그렇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낮아지죠. 낮아지면 내 모든 인생의 슬픔도 지식과 정보도 모든 겪었던 것들, 못난 것, 잘난 것,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창고 역할입니다. 못났던, 잘났던, 실수했던, 악하든 간에, 하찮든 간에 내 삶을 깨닫게 하는 어떤 창고 역할입니다. 그럼 뇌는 내 문제, 하찮은 건 문제가 있는 걸 풀고 싶죠. 해결하고 싶고, 그런 진행수가 높아지면서 내가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하고, 눈을 치우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인생에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정서 안정 속에서 겪으면 겪을수록 철이 들고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노하우와 삶의 비계,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래서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의 선한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것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삶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끝없이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어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서 내가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자극되면서 영원히 소생합니다. 마음과 뇌가 활발해지면서 영원히 소생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 때문에 희생했다는 가치를 아주 깊이 느껴지지요. 내가 희생한 건 작아지고, 상대 희생이 크게 보이고, 내가 노력한 건 다 은혜고, 내가 노력한 거 보상 심리가 없어지고, 바라는 게 없어지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애썼구나 생각이 크면서 은혜를, 그 상대를 높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보니 편할 날이 없었잖아요. 사망의 골짜기처럼 아프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이걸 피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고생했어, 나 때문에 네가 희생했구나, 나 때문에 소와 양에게 고맙다, 나 때문에 네가 희생했으니 미안하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잘 인도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잘 인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인도하는, 그러면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억울해 라고 할 때
마음과 뇌는 기능장애가 만들어지고 이해하고 공감할 능력이 없고 화와 분노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능지수가 떨어지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은요, 이해할 지능지수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해할 능력이 없다. 수가 부족하다. 수가 짧다란 말이, 주장하는 사람은 수가 짧아요. 삶의 노하우가 없어요. 삶의 비결이 없어요. 주장하죠. 주장할수록 뭘 주장하면 난 잘하는 걸 주장하는 거지요. 근데 못나는 걸 불안해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호들갑 떠지요. 내가 맞는 말을 굉장히 호들갑 떨다가 내가 내 단점을 발견되면 기가 팍 죽어버리지요.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할 것 같은 불쾌감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삶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인데 상대가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지옥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지옥되면 상대성 의식이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상대의 말의 의도를 이해 못하고 주장하다가, 주장이 자존심인데, 주장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자기를 방어하는 성질인데, 사실과 왜곡시키면서 서서히 양심과 마음과 뇌를 기능마비시키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이 지치고 무겁고 지루하고 세상이 힘들고, 그게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찮은 소와 양을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너 때문에 이게 죽었어. 너 때문에 고생했어. 그러면 내 죄를 회개하고 미안해하고 정서 안정 속에 지능지수가 높아지고 이해수가 높아질 때 광야에 살아야 되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사망의 골짜기같이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지고, 고난과 시련이 있어 정서안정 속에서 헤쳐나가서 가나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상대의 희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희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보상 심리를 바라는 게 크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적대감이 깊어지면서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대감과 미움과 증오가 만들어지고, 주장하고 증오를 만들고, 주장하고 자존 세우고, 주장하고 정당성을 세우는데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고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찮은 동물이 죽었고, 나의 죄 때문에 하찮은 어떤 소와 양이 희생됐다는 것을 미안하면 내 못난 걸 받아들여서 나의 못난 것과 상호작용이 되지요. 나의 못난 것과 내 못난 걸 받아들이면 나의 못난 것과 상호작용이 되면 정서안정이 되지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것과 상호작용하려니까 상호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서 불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잘못 인도하는 거지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주장할 땐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데 자기 틀렸어라는 건 공포를 느끼지요. 그럼 나 자신과 상호작용이 안 되고, 내 못난 것과 상호작용이 안 되고, 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겨낼 힘이 없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와 소통이 안 됩니다. 나의 못난 것과 악함과 소통이 안 되지요. 미안함이 없지요. 나에 대한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미안함도 섭섭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내 속에서 답답하고 두렵고 우울해지니까 하소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치료는 안 되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요. 하나님은 6절에서 제물을 드린 날과 이튿날 다음 날은 이 제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죄 때문에 양과 소가 죽었다. 너의 죄를 곱곱 씹어라. 미안해하라. 너의 죄와 상호관계가 되려 내 잘못과 상호관계 정서 안정을 세워라. 만들어라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속에서, 인생의 사막 속에서, 인생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 깊이 깨달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3일째 먹을 때는 이게 3일째 한 양식을 먹는 건 지루하지요. 3일을 먹는다는 건 어떤 좋은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그럼 맛이 없을 때 자기 죄를 곱곱 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씹지 못하고 자기 잘한 걸 얘기할 때 더러워집니다. 자기 잘하는 걸 나 죄를 씹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얘기할 때는 더러워집니다. 스스로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의 양 희생 제물을 성물이다, 신선하다. 이 말은 뭐냐면 더럽히지 말라, 가치를 두라 이거지요. 나 때문에 이 제물이 죽었고 소가 죽었고 양이 죽었으니 미안하다, 자기 죄를 곱곱 씹어라. 상대 희생의 가치를 두라 이거지요. 그러면 내가 미안하면서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상호관계가 되고 나의 악과 나의 잘못과 어떤 상호관계가 되면서 진심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기 죄를 분석할 수 있고 그럼 지혜와 생명의 생기가 살아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죄를 씻고 자기 못난 걸 씹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걸 얘기합니다. 자기 우월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 잘난 거 주장하고 우월함을 주장해서 상대를 부정해서 희열을 얻습니다. 상대를 희생시켜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불행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마음과 뇌가 기능의 장애가 생기면서 거슬려지는 성질이 생기면서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서 내가 불행한 마음이 많이 만들어지면 쉽게 상대를 만만히 보고 상대를 쉽게 무시하고 불행한 마음 속에서 주장하는데 그 주장할 때는 내가 이미 자기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상실되고 상대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불행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불행하면 사망의 골짜기 광야 같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 이겨낼 힘이 없지요. 상대를 희생시켜서 행복하고 싶고 그러면 자꾸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게 없어지고
그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런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을 극복할 수 없고, 적과 꿀이은 땅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겪을수록 삶의 이치를 눈뜨지 못하고 아주 불행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걸 모르고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누구를 이해하고 공감 품을 만한 능력이 없고 누군가를 계속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싶고, 그러면 이 불행, 감정 퇴행이 성질이 생기면서 불행한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 미련해집니다. 주장하는데 미련해져서, 문제는 뭐냐면 위험 심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건, 위험,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정말 위험 심리를 느끼면 이걸 어떻게 하지? 사례 분별하고 마음과 생각이 또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위험 심리가 생길 때 방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나는데 이게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심리에 빠지는 사람은 막 뭐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유행이나 군중 심리나 정치 논리나 유튜브 논리에 막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대장이 구분이 안 되고, 진영 논리에 막 빠지다 보면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정서불안 속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화목제 희생제물이 되어서 또 상대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걸 깨달아서 진짜 나와 나 정서관계가 따뜻한 관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와 양을 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